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를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믿을 때도 있었고 또 믿음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아무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까지 보아왔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1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 이름을 이제부터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그래라. 그리고 너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아들이 있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엎드려 웃어요. 여러분, 엎드려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엎드려서 웃고 또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세인데 그리고 아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에게도 얘기합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 역시 겉으로 웃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어떻게 도전할 그럴 마음, 그런 배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웃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사라도 속으로 웃어요. 겉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웃고 그랬을 때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너 웃었잖니? 내가 언제요? 아니 너 아까 웃었잖아. 저 안 웃었는데요. 계속 이 웃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라, 오늘 본문 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제 진짜 웃습니다. 속으로 웃지 않습니다. 겉으로 웃습니다. 이제까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속으로 웃었고 그 말씀을 불신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지만 이제 겉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답지 않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믿었거든요.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랬어요. 아니 어떤 아들도 있지 않았을 때 그때 그냥 그걸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믿긴 믿었는데 그 약속은 자기의 현실적인 어떤 조건과 충족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갈수록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쇠한다든가 내가 힘이 떨어진다든가 내 기억력이 상실된다든가 내가 어디 아픈다든가 내게 보여지는 나타난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내 현실과 상관없는 조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꾸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접촉점을 마련해 보려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현실과 상관없이 갖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100세, 99세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겠나? 그리고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90세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 그래서 믿지 않았던 자기의 현실을 보고 믿음이 떨어졌던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본문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1절과 2절에서 그 얘기가 3번 반복돼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모든 인간의 조건,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계속 인간을 바라보면 무능밖에 없었고 절망밖에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함밖에 없었지만,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들의 무능과 유능과 상관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어. 내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때가 지금 오늘 이 본문부터 몇 년 전이게요? 자그만치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포기했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변동되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잊으셨나 보다.
우리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요 25년 만에 아들이 있게 된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요 태반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일어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뻥치셨네. 내게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들이, 내게 무슨 넓은 땅이,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 뭐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자기 살아있는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이 죽을 때 혹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해보신 말씀이겠구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지만 문제는 내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야 되고 내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헛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나 중심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전부 다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헛것이고 하나님은 부질없는 말씀을 약속들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어찌됐든 그 약속이 내 대에 이루어졌든 그러지 않았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 붙잡는 믿음 있어야지요. 또 여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봤지?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너무 분명한 자기 인식이지요. 그건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시면 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면 내게 어떤 불편함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죠.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속도, 사람들마다 속도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대목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기업이 걸어가는 속도, 대기업이 달려가는 속도는 160km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달려가는 속도는 140km래요. 그러니까 돈 버는 대기업이 제일 빠르지요. 전문가보다 더 빨라요.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60km 속도가, 정부와 국가의 속도는 40km. 정부와 국가. 학교의 속도는 빠를까요? 늦을까요? 학교의 속도는 20km.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속도가 법률가 집단, 정치인 집단, 종교 집단. 이 키로수가 15km래요. 왜 이 세상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속도가 다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속도가 다르지요? 남자는 얼마나 후다닥 준비를 해버리나요? 여자들은 미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준비하고 나서 늦게 준비하는 여성 노무들에게 빨리 안 해!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외출하면서 어디 놀러 가면서
아주 즐거운 여행 가기 전에 이 준비하는 속도부터 달라가지고 이 속도 때문에 싸우는 그런 부부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래서 싸우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후다닥 준비하고 나서 부인에게 가서 내가 뭘 도와주면 나와 속도를 맞출 수 있겠느냐? 쓰레기를 버려줄까? 신발장을 정리를 해줄까? 내가 뭘 도와줄까? 화장을 해줄까? 머리를 말려줄까? 아니, 그래서 속도를 맞춰가지고 나오면 싸움이 안 되고 갈등이 없는데 이 속도가 맞지 않으니까 늘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도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나를 갖다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찾아오셨다, 보살피셨다, 지키셨다, 이 세 가지의 얘기를 같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찾아오셨다, 그리고 보살피셨다, 그리고 지키셨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터치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 가지로 터치하시고 저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시간표 가운데서도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시기가 되어 하나님은 이 시기를 기다리셨거든요. 이 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돌보심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뜻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았다. 결국 이루고야 말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자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이루어 가실 거면 자손이 단수로 쓰여져야 될까요? 복수로 쓰여져야 될까요? 복수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12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수로 사용이 되어져요. 왠지 아세요? 이 자손이 주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하거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이삭을 통해서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한 자손, 그 많은 자손을 이루는데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여럿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삭은요 3살쯤 됐고 이스마엘은 약 18살쯤 되었던 때예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아이를 놀리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갈등을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4장 23절, 갈라디아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인간의 많은 수고들, 그리고 인간의 지혜, 이것들을 따라 어떤 그런 조건에 따라 나타난 결과물을 가리켜서 육체로 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자녀는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인간에게 어떤 능력도 필요 없고, 인간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따라 인간이 어떤 조건을 구비했는지 상관없이 그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래? 둘 중에 한 길을 택하라는 그런 요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가졌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것 갖추었어요. 이런저런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자녀로 인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때 그랬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했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대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런 일들이 그때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서 계속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녀라면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픈 얘기이긴 하지요.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은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낳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우리를 박해한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들의 기질과 맞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따가 되기도 하고, 그들은 자기들과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갔던 길을 같이 가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며 놀리는, 조롱하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너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래? 너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니? 예수님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넌 왜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조롱거리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으면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급의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가 열심히 지켜서 살아가는 율법의 길을 걸어갈래, 은혜의 길을 걸어갈래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도요, 얼마나 내 어떤 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적으로 그와 같은 순종하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좀 다르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뭘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지,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은혜에 반응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전부 다 율법적인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 말씀을 통해서 약속들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겼으면 어겼지,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내 한계가 어떻게 끝장이 났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만큼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이삭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 한 사람의 사건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걸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삭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